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번 방금도 고백했던 그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는요 전 세계 만국 공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자고 말하고 있다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신 그 큰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한 번 더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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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날에는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좀 그날이 기대되고 좀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텐데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흡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어렵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좋아요. 한 번 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우리 마지막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아버지 바벨론 성이 우세한 것만 같고 아버지 그 성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문화들, 아버지 그런 습관들과 아버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 그날을 속히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이름 붙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는 그날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아버지 귀한 신부로서 아버지의 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당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아버지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저희가 세상의 시험 속에서 무너지고 죄를 지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사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눈과 귀를 열어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을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샘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시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이. 예진. 하이 콩순이. 하이. 하이 은성. 이게 더 깔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성스러워. 이거 내가 샘플 만들. 그래 맞아. 이거 열심히 하면 얼마 받아? 1,000원?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알겠어. 근데 그 뭐죠? 부담스럽군요. 싫어요. 힘없이? 사인을 아유 선물을 잘 찍고 있어. 무거워? 아니 지금 너무 가벼워? 졸려. 졸려? 심지어 너무 졸리기까지 해?
졸려? 졸리네. 한숨 자. 한숨 자지. 뼈가 무거워? 나도 졸린데. 너도 졸려. 나 정신이 혼미해졌나? 용진아. 차가 너무 멀다. 야, 용진이 아무것도 안 들잖아. 가볍잖아, 가볍잖아. 가볍잖아. 자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걸 받았습니다. 은영 언니한테. 감사히 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네요. 그리고 은영 언니 여기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세빛 로고. 엄청 세련되게 세상의 빛, 세빛 로고가 너무 예쁘게 앞으로 여기다가 꼭 물을 마시고 커피도 여기다가 마시고 별의 별걸 다 액체는 여기다가 마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과자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요즘 당이 많이 떨어져서 핫초코도 진짜 겨울나기 열심히 겨울나라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소울에 안고 함량했고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서울에 꼭 올라가게 되면 취직을 서울로 하면 꼭 세빛교회 일요일마다 가는 착실한 어린이가 착실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보고 싶어요. 추석 감사절 선물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초코. 이거 티도 엄청 맛있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말도 나 이 뒤에 있는 거는 뭐지? 이거 그 눈 찜질하는 건가 보다. 이거는 뭐지? 편지도 있어. 이거는 아껴 읽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박. 우와, 세빛 대박. 이거 사진이었어? 이 사진은 사실 유진이가 없단다. 그래도 당연히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죠. 진아, 너가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에서 함께 보낸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해. 오,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유진이의 베이글집도 그 외에 유진이의 모든 영역도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할게. 고마워요. 좀 이렇게 챙겨주신 세빛교회 모든 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에 항주사범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한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항주 세빛교회와 김일도 목사님 또 세빛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었는데
그런 좋은 만남들이 한국에까지 이어지고 또 이렇게 멀리서도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청년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응원하고 또 세빛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빛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진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함께 신앙생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감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추수감사절 맞이로 준비해주신 이 정성스러운 선물들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주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그때 받았던 섬김과 은혜들이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때 받았던 은혜만큼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주님의 말씀 외면하지 않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선물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 세빛 사랑해요. 안녕. 축복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물 잘 받았습니다. 세빛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저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잘 기억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생활에서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게 벌써 5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 그동안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선물 받은 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쓸게요. 저도 받은 사랑 열심히 나누고 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 안녕 해주세요. 엄마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거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 또 지체들이 또 선물을 또 잘 받았고 또 그래서 고백한 대로 어딜 가든지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서로에게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작은 선물들을 서로 좀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견뎌냅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이렇게 홀로 견디기 어려우니까, 우리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끝까지 견뎌냅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거의 끝 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 하면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런 신앙 때문에 곤고함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끝까지 견디는데 우리가 견디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아들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짐승이 또 용이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교회를 이제 말살시키려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난번에 누가 그런 질문을 잠깐 던지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뭐냐면 왜 성경에 보면 이 느닷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을 꾸미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그런 계략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 작전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니까 교회를 그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한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광야로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곧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심판한다는 말은 심판이니까 끝나 고통스러워 그게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그런 세력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과 짐승의 세력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지난번에 17장 18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멸망당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19장,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오늘 19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쯤 등장할까요? 뭐 세본 사람이 없겠죠. 또 그걸 뭐 굳이 살 필요도 없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할렐루야가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적게 사용되겠습니까? 많이. 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할렐루야가 어디에 주로 나올까요?
시편에 주로 좀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생각보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될 것 같잖아요. 우리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뜻이 뭐예요? 아니 시편이 아니라 죄송해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란 단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럴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 큰 음녀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고난을 겪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주던 큰 음료와 큰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24장 노아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송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음녀의 멸망,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그동안 고통스럽게 하던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던 성도들의 승리,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를 기리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찬송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땅의 그 흐름, 이 땅의 세속화, 이 땅의 문화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 땅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뭐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왜요? 순응하면서 사니까. 그냥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는 와.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냥 일이 좀 힘들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고 뭐 요 정도지.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죠. 제가 그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리 몇 장을 깼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 3만 원이면 갈면은 아니 뭐 괜찮겠다. 근데 견적을 보니까 10만 원 달라요. 그러니까 왠지 아깝고 그냥 뭐 제가 그 워낙 기술이 좋아서 테이프로 이렇게 그 깨진 유리를 그대로 잘 보존해놨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도면 뭐 굳이 뭐 안 갈아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10만 원씩이나 주고 그냥 그러고 나오기가 어차피 또 이렇게 계속 거기 살 집이 아니라 나올 집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별로 그냥 조용히 있다 갈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건 안 되지 이렇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갈아줬어요. 갈아줘. 뭐 굉장히 이렇게 뭐 별 사소한 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경험해야 되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단적인 예지만 조금 더 가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거기서 잘 사는 법은 되게 쉬워. 그냥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고 그냥 그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러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 일제 시대의 일본의 그런 통치 앞에 그들에게 협조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다 대부분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에 이렇게 저항해서 이렇게 그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고 저항하고 그랬던 자손들은 지금도 이렇게 되게 잘 못 산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정부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아니면 잘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잘 적응하면 사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속의 문화들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과 그런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 맞춰서 이제 크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게 시작될 거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혼인잔치는.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 아내가 될 신부들이 자기를 이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결혼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면 드디어 이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들은 뭘 합니까? 이제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래서 이제 등불을 준비하는데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오면 이제 왜냐면 그 등불을 계속 켜놓으면 기름이 다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올 때 맞춰서 기름을 사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 기름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신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혼인잔치가 이제 이 혼인잔치는 그냥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마지막 때에 있는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신을 준비시킨 아내,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그런데 교회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자신을 준비하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인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이 뭐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요한은 그러니까 너무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되게 영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이제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풍조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멸망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만. 그리고 그들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뭘 합니까? 혼인예식을 하는 거죠. 혼인예식.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예식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시기를 견디는 자들이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막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뭘 해요? 결혼식 준비하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그러니까 당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막 돈도 모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막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막 돈도 모으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금도 들고 막 하죠 지금. 네. 왜요? 결혼식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우리 용진 형제하고 그 우리 효원자매 결혼식에 제가 못 가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그때 중국에서 나와서 두 사람 집에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봤더니 집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잘 꾸며놓은 집에서 그거 이제 얻으려고 이제 막 돈도 모으고 막 또 막 여러 가지 막 보러 다니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결혼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이 뭐냐면 그렇게 그 혼인 관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동안 이제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황폐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집도 얻고 집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갈 뭐 혼수들도 살 거 아니에요. 혼수들도 사고 저희도 어제 이제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뭐 소파도 사고 막 애들 침대도 당근해가지고 방마다 침대 넣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결혼할 때 어떻게 되면 여러분 하려면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집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집에 맞는 혼수들을 채워드세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것들 준비해놔야 돼. 그리고 뭐죠? 신혼여행도 좀 알아봐야 되고 뭐 예식장도 잡고 뭐 그런 것만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를 찾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영원히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신부들은 어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낸 자들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뎌낸 것을 보면 이 준비됐구나. 그래서 흰 세마포 옷 입고 깨끗한 그런 우리 자매들로 치면 드레스 뭐 우리 형제들로 치면 턱시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준비됐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옷에 비유했는데 그것이 결국엔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하라.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는 하객이 있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의 신혼잔치. 이 어린 양의 신혼잔치에는 오직 신랑과 신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성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신부로서 잘 준비돼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큰 음녀와 바벨론을 따르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멸망당하고 나면 이제 진짜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것들을 참고 견뎌. 여러분, 구약에 제가 이게 이 신학적인 부분으로 가면 우리 신해산 사건을 혼인식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판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하면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그 언약에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돌판인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약속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세아 같은 비유가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라는 모티브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결혼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 신부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이제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외도하고 하다가 언제 회복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그들을 외도하게 만드는, 우리 이제 요즘에 그런 표현 듣는데 상간남들이죠. 큰 음녀고 또 큰 성 바벨론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제 이 혼인 잔치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모티브로 성경을 봐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신실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끝까지 성실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바벨론,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 같은 이 로마,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잘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 심판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결혼식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쁜 웨딩 드레스 입고. 왜냐면 우리 신부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건 이제 아주 예쁜 드레스 뭐 베라왕 드레스 뭐 이 정도 될까? 뭐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예전에 막 고급 그 드레스 브랜드가 베라왕인가 막 그랬는데 뭐 그런 뭐 아주 고급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신부로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는 그런 참. 그리고 이 혼인식을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왜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너의 안녕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지금 네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가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일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있잖아요.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되겠죠. 저도 몸이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건강을 요즘 챙기고 있는 운동.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운동은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막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운동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운동하면 막 제대로 그 운동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막 오운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리고 거기 안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운동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단순하게 진짜 몸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성과 우리의 몸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런 목적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내지 않으면 나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죠.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지난번에 어떤 소그룹에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뭐 읽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게 뭐 거실, 다락방 뭐 이러면서 그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부분에 내가 숨기고 싶은 죄악과 거짓됨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신부로서 지금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때 우리는 그 흐름의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뎌낸 자들에게 이 혼인 예식의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19장의 이 19장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 용과 짐승의 그 시험을 이겨낸 자들, 그들이 멸망당할 때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욕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잘 준비돼서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요 두 가지 선택지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멸망 아니면 혼인잔치. 자꾸 여러분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부로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이 세속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이 음녀와 큰성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어서 산이나 들이나 토굴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살면서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들로 들어갔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가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가치를 꿈꾸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이 그 여자 팔자는 뭐 뒤움박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빡시게 섬기는 자리로 계속 내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저나 아내나 인생을 보면 어느 순간도 조금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나태해지지 않고 저기 하지 않게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이왕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결국 멸망당해.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뭐가 남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은 행복해져.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은 행복해. 결국에 승리야. 그러면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지가 딱 두 가지라면 저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물론 이 참고 견딘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미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바벨론, 로마의 그런 상황에 내가 그냥 적응해서 살면 그 참고 견딜 게 뭐가 있겠어? 이 전제는 참고 견딘다는 문제는 내가 참된 교회로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계속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혼집도 이제 나중에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미련한 5 신부처럼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은 오늘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진 찬양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에 우리가 이게 좀 빠르잖아요. 기쁘고 빠른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우리 이렇게도 찬양했으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그런 그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내고 그 흐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도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 큰 짐승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혼인 예식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잘 구비되어서, 그래서 이 혼인 야식의 청함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 바벨론의 흐름, 하나님 로마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구원교회의 개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번창하는 것 같고 이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문화, 로마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붙들 때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끝까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심판 이후에 성대하게 치러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신부된 교회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큐티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고 그 화려한 것 같은 이 세상의 권력들은 모두 다 흘러가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우리가 취미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흘러가는 그런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길거리에 보면 수많은 낙엽들이 흩날리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치들이 여름철에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시들어서 흩날려 버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지금 이 시기를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신 그 마지막 때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슬퍼하며 이를 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신부로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곳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구비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